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행복했습니다. 생각을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시간 정말 역사하는 모든 사람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 성장을 멈추는 것을 점검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갖출 것을 갖추고 누릴 것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 정말 한 주와 흑암에 빠져있지 않고 지옥 구경에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와 모든 축복 속에 있는 성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분들에게 최고 생명을 충만한 원력을 충만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각별의 영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학원복음화 사과 메시지와 마태복음 21장 메시지입니다. 주혁이가 방학방에 있나? 주혁아, 네? 들어와 있구나. 어제 내가 카톡 올린 거 혹시 읽었니? 읽었습니다. 어? 읽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녹취록 다 읽고 버려야 할 것 한번 써봤어? 생각은 했습니다. 안 쓰고? 네. 주혁이 오면 좀 힘들겠네. 네? 어? 네? 자, 오케이. 오늘은 사과에서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예수님이 사과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21장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버려야 할 것, 내가 흑암에 잡혀 있는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한번 써오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같이 점검하면서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써주시고 이제 몇몇 분들은 그냥 안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주신 이제 미션이 나오면은 그 미션을 이제 맞춰서 실천을 하고 그 미션을 할 때 말씀 성취를 같이 보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흐름에 따라서 함께 가게 돼요. 아니면은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되어지지 않겠죠. 오늘도 말씀 편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 서론부터 사실 계속 이제 나누고 여러분들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주째 설명을 해드렸어요. 먼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기도가 되어지려고 하려면 오직이 되어져야 사실 기도가 된다. 그 전까지는 그 오직을 찾아가는 기도도 의미가 있죠. 근데 진정한 의미로서의 이제 기도가 되어진다, 집중이 된다. 이제 나는 영적 상태가 이제 세워진다.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은 이제 오직 이 답이 나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그 오직의 순간까지 가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 고백도 했고 17장에 오직을 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도망갔잖아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당연히 못 박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언약 성취의 이제 클라이맥스다 하고 가장 기뻐해야 될 때인데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다가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다 부인하고 이제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직접 마주하고 맞아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그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또 집중했던 그 마가다락방과 또 아니지 감람산과 그리고 또 따로 마가다락방의 시간 이제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정말 오직의 답이 난 거죠. 그때부터는 진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시작되는 오직 그러면 그 오직은 무엇에서 나오는 거냐? 결국 구원에서 나오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그 구원 하나에다가 이제 구원 하나에다가만 이제 집중을 한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 지난주에도 절대 구원, 절대 응답이었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저쩌다가 받은 구원.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구원, 안 받아도 되는 구원. 그냥 천국 가니까 보장되어서 좋은 구원. 이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을 다 능가하고도 남는 구원. 현재 모든 상황에 답이 되는 구원. 나의 모든 것이 길이 되어지는 그 구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 그거였잖아요. 그거를 날마다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성찬식 속에서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죽을 거 알고 죽어도 상관없고 구원받은 걸로 괜찮고 구원받은 걸로 끝이고. 그래서 모세도 그러잖아요. 어제도 교회 집회 때 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뭘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 믿으라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셨다. 이 모세도 얘기하잖아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 홍해를 열심히 갈라봐. 믿음으로 뭐를 해봐. 이게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잠잠히 보라. 그러니까 잠잠히 가만히 보라 이 말이잖아요. 그거죠. 그 이스라엘이 6월절에서 나올 때도 사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뭐를 대단하게 해가지고 막 조직을 짜고 막 나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딱. 그냥 피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밖에 없어. 구원하신다고 하는 걸 믿은 것밖에 없어. 근데 10가지 기적을 이스라엘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일으켰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믿기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선택하겠어. 이 상황에도 구원이 완전함을 나는 거기에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거를 뭐 그냥 오늘 숙제 정도, 뭐 오늘 친구랑 기분 나쁜 정도, 이 정도에서 한 게 아니라 내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나는 구원에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축복과 감격을 누린 거죠. 그렇게 구원에 걸고 있는데, 그렇게 구원을 선택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설레임이 올 정도로, 지금 이게 걸리면 죽는데 상관없어. 설레임이 올 정도로 행복해,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진짜로.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말이 돼? 웃으면서 하나님 내 영혼 받으시고 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돌로 쳐 죽였는데 근데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스데반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죽었잖아요. 마지막까지 구원 하나를 누리다 간 거겠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구원이 나에게 절대 기준, 절대 가치, 그래서 나의 기도로 세워지고 24, 25 영원의 시스템이 여기서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학원보고마의 큰 주제로 나누고 있는 것들, 뭐 틀린 질문,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그리고 또 이제 뭐 예수님의 복음 사역들 중에 나오는 계속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그 상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안 되고 싶어도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돼 있는 나의 상태들이 있겠죠, 분명히. 예를 들어서 지난주 포도원 비유는 처음 이제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찍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일찍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뒤늦게서라도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포도꾼으로서의 삭스를 받으면 같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네. 그걸 가지고 못마땅해 한다고. 쟤네는 왜 늦게 왔는데 왜 삭스를 받아요?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줘요?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이 그거를 받을 만한 대가, 자기들이 일을 해서 얻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틀린 착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그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누구 어디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금 계속 말씀이잖아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너네가 열심히 일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야. 얻어내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야. 내가 부른 대로, 약속한 대로 주는 거야. 처음에 왔든 늦게 왔든 내가 주는 대로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똑같이 누구든지 오는 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된 나는 상을 줄 거야. 선물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인데 처음 구원받은 자들은 그거를 못마땅해. 그런 우리의 모습.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서는 늘 가지고 계셨던 그 감사가 이거였거든요. 내가 늙음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늦은 나이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을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님의 핍박자였던 나를, 전도자를 실제로 내가 죽여버렸는데 근데 그런 나에게, 그리고 나는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만나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사도와 같은 축복을, 나를 사도로 똑같이 이렇게 불러주셨다. 감사. 그 구원의 감사 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에게 쌓여지지 않고 우리에게 바르게 정리가 되고 편집되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게 지금 무슨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라 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면서 틀리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의 점검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태에 가 있는 나의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을 두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예수님이 점검시켜 주시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학원 보고만의 이 메시지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기도가 정말 바르게 체험이 되어지고, 기도 점검,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 자리 따라가게 돼 있고, 결국에 나의 열심을 따라가게 돼 있고, 내가 믿는 것, 내 신념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이 점검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전도사들은 랩런트들이랑 이거 포럼해주라, 이거 설명해주라,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다, 진짜 오직이 뭔지 정말 설명해주라, 정말 포럼해주라. 랩런트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질문에 대해 답을 못 찾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복음을 계속 이렇게 받고 있을 수 있다. 그럼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 사과. 지난주부터 땡큐. 자, 18장, 19장, 20장 계속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기억은 나요? 여러분들 기억은 나요? 18장, 19장, 20장 설명했던 거? 잘 기억 안 나죠? 그게 기억이 나고 이해가 딱 되어서 깔려 있어야지 오늘 메시지가 또 되게 중요해요.
이제까지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틀리게 알고 있는 거를 뒤집어주고 깨주는 그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작은 자, 큰 자, 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상태야? 그러면 그런 질문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제일 큰 자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 그런 게 제일 큰 자야, 천국에서. 그리고 얼마만큼 잘못한 사람 용서해줘야 돼? 깨, 복음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야. 복음은 벌 내리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는 것, 살리는 것. 그리고 대가로 얻을 수 없어. 법을 다 지킨다고, 바리새인들은 법을 다 지킨다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야,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법 가지고 예수님을 딱 걸어버리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야, 니네 그거 다 지켜도 구원 못 받는데 다 지킬 수조차 없어.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야. 그리고 청년한테 구원을 틀리게 알고 있는 그 청년은 자기 재물을 지키고 영원히 살고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영원히 살 수 있겠어? 야, 선을 행한다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착각들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저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뜯어서 고쳐주시고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18장, 19장, 20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해 주시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시면서 그 구원을 이룰 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장에서 드디어 나타내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였다가 이제 나왔으면은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룰 자가 누구야? 그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누구야? 그 왕이 누구야?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21장에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왕은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왕이 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걸어와요? 그죠? 그때는 말 타고 마차 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예수님은 뭘 타고 왔어? 그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랑 너무 다르다니까. 그쵸?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더 달랐어. 이해하겠어요? 왜냐면은 이제까지 그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를 봐봐요, 한번.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왕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겠어요?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이랑 같은 거겠어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그 메시아이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스라엘이 바라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박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웅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내줄 그 사람을 메시아로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사람을 없애고 우리나라를 제일 강하게 만들고 그게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원했던 구원이에요. 거기서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원은 뭐예요? 교회에서 말해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삼중직으로 근본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은 정답이고 그 정답은 나와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내가 진짜 구원이라고 믿는 건 뭐예요? 나는 무엇을 구원이라고 여겨요? 내가 바라는 구원은 뭐야? 그게 있단 말이에요. 준하는 우리 방에서 이제 포럼하면서 솔직한 부분들을 얘기해 줬어요. 사실 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대학도 가고 싶고, 그것 때문에 좋은 직업도 갖고 싶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는 게 내 인생에 중요하다. 그게 그러니까 준하한테는 구원이잖아.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는 게. 그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무의식 중에서 믿고 있는 거잖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구원으로 믿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 우리 이선이 그림 열심히 그리잖아요. 그게 인생을 혹시 책임져 줄 수 있다 믿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우리를 나타내는 거죠. 다른 모습일 뿐, 이스라엘이 다른 사상일 뿐, 그게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있거든요. 저는 있었고,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도 있고, 지금도 때때로 빠져요. 아, 내가 다른 구원을 추구하고 있네. 내가 그리스도를 요술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로 추구하고 있네. 요술램프로 예수님을 진이로 내가 추구하고 있네.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소원을 들어줄 어떤 초월적 존재, 그걸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게 이스라엘의 깊은 사상을 통해서 성경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메시아. 여러분들 진짜로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어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눈꽃만큼도 바라고 믿고 기다리고 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야, 너 그리스도를 바래. 너 그리스도를 기다려. 그거 못해, 인간은.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었으면은 구원했지.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너네들은 완전히 망했어. 너네들은 그리스도를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오늘 아까 성경 일부에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읽었어요? 같이? 1절에서 12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다시 본문 안 읽었나요, 같이?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예수님을 잘 알고 너네가 잘 기다리고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구원할게 이게 아니라 너네는 나를 봐도 보지 못해. 나를 들어도 듣지 못해. 나를 기다릴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이 완전히 타락한 전적으로 망해버린 존재야. 나를 찾지도 못하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먼저 찾아와 줄게. 그래서 내가 구원할게.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건져내 주겠다. 너네가 그거를 빠져나와 이게 아니라 너넨 있으니까 내가 건져낼게. deliver. 구원.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 흑암과 사탄의 운명을 다 끝내시는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진짜 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거는 이거, 저거, 좋은 거, 어떤 거 이게 아니라 구원. 딱 하나라는 거죠. 야, 그게 진짜야. 구원이야. 구원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평강의 왕, 평화를 전하는 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는 자는 정복자, 전쟁, 다른 나라와의 싸움을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그죠? 근데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는 뜻은 평화를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이스라엘은 평화를 기다린 게 아니야. 그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평화는 복음의 평화가 아니야. 전쟁으로 자기네 나라만을 전 세계에 평정시키는 무력의 평화야. 그게 이스라엘의 사상이었어요. 근데 그거 이루어주러 온 자 아니야. 나는 구원으로 이루는 평화를 이루러 온 자야.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죠. 진짜 평화가 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서 오는 안정감? 그거 아니잖아요. 흑암을 깨시고 사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구원자. 근데 이스라엘이 기다린 건 로마를 박살내고 전 세계를 박살낼 위대한 영웅. 그 모습과 정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한 그 입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 야, 너네 소원, 너네 기도 그거 다 틀렸어. 그 흑암에 잡힌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야, 그게. 그걸로 해결 안 돼. 야, 로마 전 세계 다 박살나도 그걸로 사탄 못 이겨요.
그 문제 로마 때문 아니야. 그거 흑암이야. 구원받아야 돼. 이거인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소름 돋게, 너무 틀리게 사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뿌리 내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거의 암송하는 인간들이잖아. 특히 구약의 모세오경은 암송을 하고 구약에 그냥 그 나라의 그 뭐라 그래 국서? 그 국가 필독 도서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홍길동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은 구약에 대한 전체 모든 내용을 다 알아. 그리고 그거를 구전으로 역사와 교육으로 계속 전달하는 민족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결국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다고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수동안 이제 오랜 세월 고통받았던 역사로 인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다 다 알아. 메시아가 무슨 모습으로 올 거다 어떻게 올 거다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고 오늘 마태복음 21장 읽고 왔어요? 마태복음 21장 보면은 나귀를 타고 오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되게 은혜되지 찬양이. 그쵸? 되게 은혜되잖아. 근데 함정이 있어.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가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 뜻이야. 그러니까 아 오셨구나 이제 구원해 주세요 이제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이들이 알고 있는 착각한 구원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봐. 그렇게 다 구원해 주세요 이랬으면은 이 사람들이 바르게 믿었나 보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딱 그거 알고 아니, 구원자인 걸 알고 그 구원을 외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절까지 읽으면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온 성이 소동하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냐 사람들이 물어요. 누군데 제가 11절 대답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메시아라고 안 해요. 선지자 예수라. 이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그냥 한 명으로 온 거고 그랬다면 이제 그렇다면은 이들이 지금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 구원이 뭘 부르짖고 있는지가 너무 명백하게 설명이 되어지죠.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그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선지자 예수가 왔으니까 선지자들이 나올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 선지자였잖아. 엘리야 선지자였잖아. 그 능력의 선지자들 가장 대표적인 두 명이 아랍 나라 상대로 막 그냥 능력을 발휘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사무엘 일어났을 때 블레셋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나라를 구해내고 그 역할들을 다 선지자들이 해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 로마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해방받겠구나. 로마에서 구원을 해주겠구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저 로마를 박살 내소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지 않아? 다윗의 자손인 것도 알아. 그리고 구원을 외쳐. 찬송을 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렇게까지 찬송을 하는 그 주체가 되어 있는 존재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내가 원하는 내 소원 들어줄 그분이 왔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줄 존재를 보내주셨다.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죠? 다 들었어. 아,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 그래서 저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근데 본질적인 거 하나가 빗나가 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만 딱 희미하게 만들고 한 끗 차이로 복음의 핵만 빗나가게 만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정말 지독한 일인지 여러분이 느껴지세요? 한 끗 차이로 막 복음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알고 틀리게 알아. 그래서 언약도 알고 예언도 알고 구원이 뭐다 뭐 이렇게 다 알고 기다리고 하는데 결국에 그 안에 나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 의, 복음 이런 거는 남아있지도 않고 나를 주장하는 거, 우리 거, 우리 사상, 우리 민족, 고통 이것밖에 안 남아있는 거.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그게 진짜 복음인가요? 그죠? 이게 보여요? 이게 진짜 흑암의 역사인 게 복음만 빗나가게 만드는 거. 한 끗 차이로 복음의 핵만 딱 놓치게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 감지가 돼요? 인정이 됩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 종교로 돌아가고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 비스무리한 것으로 가장 복음인 척하게 만드는 그거 우리에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래서 어제 얘기한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오세요.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랩넌트 시기 때 버리고 그 버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스스로 그 버리는 체험이 경험이 되어줘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신자들이 이렇다고. 가장 예수님을 잘 믿은 당대의 사람들이 이랬다고. 지금 당대의 예수님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다락방이겠지. 그지? 다락방이 이럴 거라고. 이해가 돼요? 오직이라고 하는 메시지 제일 목 터지게 듣고 있는 우리가 이럴 거라고. 근데 이게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되면은 이렇게 간다고요. 20대, 30대, 40대 내 소원 추구하는 내 소원 적당히 껴놓은 그 복음, 적당히 오직, 적당히 타협한 그렇게 간다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진짜 그게 내 심령에 지금 말씀으로 깨우쳐지고 찔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의가 눈꼽만큼도 없다는 게 완전히 인정되어서 절대 불가능함이 진실로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는 타락한 악한 존재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는 것 말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만날 수 있는 길도 없다. 그리스도가 알려주셔야 돼. 이게 딱 결론으로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메시지예요. 맞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야 돼. 내 소원 들어줄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이 오셔야 돼. 나 구원받아야 돼. 나 구원받지 않고는 아무 소망 없어. 나한테는 구원밖에 희망이 없어. 공부도, 돈도, 능력도, 배경도, 실력도 안 돼. 치유도 안 돼. 응답도 안 돼. 증거도 안 돼. 그리스도여야 돼. 구원이어야 돼. 그거 결론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 수리, 딱 성전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러니까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부터 벌써 나타나잖아요. 나는 구원을 이루러 온 존재야. 그 구원을 이루는 자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 성전. 예수님이 왜냐면은 성전이 뭐 하는 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부터 성전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부터 예수님이 딱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거죠.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보수하세요. 수리하세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성전이 누구의 것인지, 성전은 뭘 해야 되는 곳인지.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현장이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 이제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네가 지키는 그 모든 안식일, 너네가 지키는 그 모든 제사, 너네가 드리는 모든 예배, 그 주인이 나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 주인공이 실체가 바로 나야. 근데 그 실체인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오셨을 때의 성전의 상태. 한 예수님이 진짜 그 구원을 이루는 축복을 주신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인 제사, 모든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 그 피제사, 그걸 지키는 교회, 성전, 그걸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기관. 전 세계의 다른 모든 기관과 다른 모든 건물과 모임은 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단 하나의 기관, 교회는 구원받는 곳이야.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야. 하나님 만나고 그 구원받는 축복 가지고 예배드리러 모이는 곳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유일한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 예수님 마음 어떻게 했어요? 구원은 온데간데 없는, 구원은 말하지도 않는, 구원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구원은 바라지도 않는 교회의 현 주소. 하나님 마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딱 예배가 무너졌고 오직의 복음이 무너진 증거. 오직의 예배가 없죠. 오직 하는 이가 없어요. 예배에 생을 드리는 이가 없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가장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이고 제일 비복음적이고 오직을 버렸어요. 사무엘 때처럼 지도자들이 오직을 버렸어요. 편의와 합리와 이익에 따라서 성전의 목적과 용도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자는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아무런 이해를 할 수 없어. 이제까지 그렇게 지도자들이 교육을 해왔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언약이고 뭐고 다 없애버렸으니까. 예배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성전부터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런 성전, 그런 예배 필요 없어. 성전은 구원받는 곳이야.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만나는 곳이야. 그 예배 드리는 곳이야.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이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곳이었나요? 아니거든요. 기득권 사람들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버린 게 성전이거든요. 더 잘 사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의 대단한 모습들을 나타내려고 잘난 맛에 살려고 있는 그 도구가 성전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유세 떠는 곳이고 더 많이 더 높은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자기들 그 당시에 문화로는 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행하고 따르는 게 가장 능력 있고 멋있고 성공한 거고 교양 있는 건데 그거를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장소, 성전 그런 성전이 되어버려 있잖아요. 전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과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메시지가 이거죠. 내 성전은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아니야. 맹인과 그러면서 12절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12절에 나오고 13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14절에 바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하시는 일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에서 진짜 일어나야 되는 일 운명 바꿔주는 거. 운명 바꿔주는 게 뭔데요? 구원. 구원 말고 운명 바꿔줄 수 있는 거 없잖아. 성전은 운명 바꾸는 곳이라고 하나님 만나서 죄와 저주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곳이라고 구원받음으로써 사탄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곳이라고 그게 성전의 본질이야. 그게 예배의 본질이야. 사탄에게서 해방받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그 주인된 그리스도에게 말씀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 회복하고 저주와 지옥 배경을 해방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게 예배와 성전의 본질이야. 그렇게 해서 운명이 바뀌는 거야. 그 일 딱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선 그 일이 일어나야 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 것이 바로 교회와 예배의 본질. 근데 그걸 보고
구원과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지도자층이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러죠. 예수님이 맹인들이랑 저는 자들의 운명을 바꿔주신 걸 보고 무슨 일이라고요? 이상한 일. 이상한 일이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오케이? 그리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구원자다라고 노래 부르는 어린이들을 보고 서기관들은 화가 난다고.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지 않은 메시아한테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구원자라고 외치는 거에 화가 나는 거죠. 얼마나 흑암에 잡힌 상태인지 알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랬다니까요. 내가 정한 게 복음이야. 내가 복음이야. 나랑 안 맞는 건 복음이 아니야. 내가 맞아. 그래서 내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굽히지 않아. 하나님이 틀렸어. 회개도 안 해. 이런 악한 망한 상태였다니까요. 전도사인데 훈련을 막 20년 받았는데 RUTC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없겠냐고.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복음의 오직과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 불신자 현장이 아니라 성전,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 오케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이게. 예배를 담당하는 목사들, 교역자들, 전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걸 보고 화를 낸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행해 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을 해 가시는데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고, 나한테 좋은 일이 아니라고 화나고 갈등이 오고 싫고 불쾌하고 마음에 안 들고 반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왜 없겠어요? 그쵸? 어마어마한 점검이죠 지금. 들려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버릴 것 괜히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학원보고만 통해서 내내 계속 이렇게 점검시켜 주는지. 그쵸? 지금 사실 메시지가 아직 저희가 2번까지 했기 때문에 3번도 있고 4번도 있는데, 아니 5번까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저희가 오늘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그런 점검으로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셔야 돼요. 막 돌을 닦아야 되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진실하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분명히 절대 복음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현장들과 흑암의 줄기, 종교들 다 있거든.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그게. 거기에다가 진짜 복음 되어지는 그 시간을 지금 랩런트 때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라고 학원 보고마가 있는 거고, 그러라고 이 포럼이 있는 거고, 그러라고 류 목사님께서 계속 랩런트 시기 때 이거 한 번, 이거 설명, 이거 포럼 계속해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하면 누가 이렇게 누구한테 막 말해야 되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꼭 다 모든 걸 밝혀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진실하게라도 혼자서라도 한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가장 내가 흑암한테 잡혀있는 그 부분, 가장 내가 복음이 아닌 그 부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 그거를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그게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가장 그리스도 되어주시는 길이에요.
그거 묻어둔다고 되는 거 아니고 다른 구원 없어요. 다른 구원 바라지 말고, 오케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시간. 일부에서도 미션을 확실하게 주셨잖아요. 문제와 답 그리는 그 시간. 어떻게 문제와 답 그리고 있어요? 내 소원 이뤄달라고? 내가 원하는 그거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이번 주 정말 진실하고 확실하게 아주 깊은 곳까지 복음을 가지고 점검해보는 이 메시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학원 보고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편집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로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깨우치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지금 이 시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참으로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있던 다른 구원 모두 다 지금 이 시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교회의 시간표 속에 함께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을 바라며 또 하나님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나를 주장하며 내가 주인돼 있던 그 모든 상태와 흑암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복음으로 합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또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오직이 되어지는 정말 이 시대에 오직을 회복하는 남은 자들의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들고 나오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시공초월의 역사로 앞서서 모든 현장에 이미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이미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고 무너졌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였으니 감사드립니다. 강단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갑자기 영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찍을게요. Are you teasing?